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제자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비도 오는. 네. 감기 조심하시고. 우리 어디 할 차례예요? 성찬례 364. 아? 성찬례 369쪽. 369조? 네. 성찰리의 사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6장 성사. 372쪽, 372. 성사가 뭐예요? 네, 표징과 도구. 네, 그렇죠? 그래서 표징과 도구, 표지와 도구입니다. 교회가 존립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표지와 도구인 성사 집전입니다. 우리 본당이 존립하는 이유는 성사 집전 때문에 존립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이유는 비정상적인 이유일 거예요. 그거를 무시한다면. 그래서 우리 성당은 왜 있다? 성사 집전을 위해서 있다. 그러니까 본당의 소공동체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성사 집전만큼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네, 단호하게 얘기해야 돼요. 성사 집전이에요. 소공동체는 모임을 안 해도 미사는 드려야 돼요. 네. 그러면 나는 레지오를 위해서 성당에 오고 미사는 안 한다, 옳다, 그르다? 그러다. 네, 그럽니다. 네. 성사는 뭐라 그랬어요? 표지이고. 표지와 도구. 이게 우리 지금 몇 장이에요? 16장. 네, 17장 펴세요. 찾으셨어요? 자, 402쪽 도입 보세요. 신비의 표징 가운데에도 가운데 준성사들도 자리한다. 밑줄. 준성사는 어느 정도 성사를 모방하여 특히 영적 효력을 교회의 간청으로 얻고 이를 표시하는 거룩한 표징들이다. 가 정의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표징인데 그거를 어디에서 따왔냐면 성사에서 따왔어요. 오케이? 지금부터 성사와 준성사를 살짝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전례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하겠습니다. 1번 그러니까 마이크가 떨어지네. 네. 자, 가장 중요한 성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 준성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숫자. 성사는 모두 몇 개입니까? 준성사는 모두 몇 개입니까? 많아지고 있어요? 없어지는 것도 있어요. 네. 효과. 사효성이란 말은 내가 본당 신부예요. 지금 술이 떡이 됐어. 떡이 술이 됐는지 술이 떡이 됐는지 해서 내가 지금 인사불성 상태예요. 누가 성사를 달래 이 와중에 와서 그 양반이 열심히 죄를 고백했어요. 난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성화상자 성령의 이름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하면 사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네. 교회가 정한
방식대로 그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그 방식 때문에, 그 전례 거행 때문에 자체로 효과가 있는 것이 사효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전자의 어떤 영적인 상태라든지 그 대상자의 어떤 영적인 상태와 무관하게 성사는 전례에서 규정한 경문과 방식과 그 도구를 분명히 쓰면 성사가 이루어져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는 인효성이라고 표현했을 때 금방 이해가 되죠. 그 집전하는 사람과 집전을 받는 사람의 신앙 정도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이 전달이 되는 거죠. 내가 수험생 안수기도 할까요 말까요? 이놈들이 믿는 놈들이 아니면 어쩔게요? 부적 붙이러 왔으면. 네? 아니 그냥 부적 붙이러 왔으면 그걸 축복을 해줘야 돼 말아야 돼. 다른 성당 한 번도 안 다니는 놈들이 왔어. 안 믿어. 효과가 없는 소리를 내가 해 말어. 그러면 욕을 처먹어 안 처먹어? 오래 살고 있잖아. 우리 본당에서 없을 얘기 같죠? 신앙 없고 기도도 안 하는데 머리만 들이면 그게 안수하면 하느님께서 뭉텅이로 은총을 주시냐고, 갑자기 어떤 답이 보이냐고. 사실상 부족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죠. 신앙은 하느님과 나와의 교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하느님께서 나에게 덮씌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일방적으로 덮씌우는 것은 하느님께서 그 사람의 신앙을 보시고 당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머리 들이밀고 그냥 어떻게 해라든지 이건 아닌 거죠. 일곱 개의 성사는 세 개의 종류로 구분이 됩니다.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인문성사가 있고, 그죠? 인문성사가 뭐예요? 세례, 그 다음에 견진, 그 다음에 성체성사. 화해를 위한 성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고해성사, 고해성사, 또 하나 병자성사. 공동체를 위한 성사, 혹은 사목성사라고 얘기하는 성품성사, 성품성사. 성품성사 또 하나는 혼인성사. 준성사는 어떻게 구분됐어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거기 밑에 저기 그 아까 읽으셨던 402쪽에 이어서 1, 2, 3 숫자가 나와 있어요. 1. 어떤 사람에게 직무나 생활 신분에 부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된 준성사. 이게 뭘까요? 그렇죠. 허언이에요. 수도자들을 허언하는 거 준성사입니다. 성사가 아니에요. 성품 성사. 아까 그랬죠? 준성사는 성사를 어떤 정도에서 모방하여 교회가 전달해주는 표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성품 성사에서 모방하여 허언이 준성사인 거죠. 그렇죠? 그게 1번이었고요. 그렇죠? 2번은 뭐예요? 사물이나 장소를 대상으로 설정된 준성사, 바로 축복들이죠. 자, 세 번째로는 사람, 장소, 인간의 도구, 예식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그 밖의 것을 위해서 청원하는 축복. 네, 이것도 역시 축복에 들어가요. 근데 이제 구별을 해놓은 것 뿐이에요. 네. 세 번째는 뭐예요? 거의 네 번, 그 다음에 써 있는 거 봐야지. 부마. 부마가 뭐예요? 검은 사제들 뭐 보셨어요? 네. 거짓말이야. 4번은
그러니까 네 번째 장례식이죠. 장례식이 준성사라고 장례미사가 아니요. 거기에 고별식. 그래서 고별식만 하겠다고 저기 병원에서 청원을 할 때 저 부제들 보내기도 했어요. 부제들이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구별이 되죠?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확실해? 내가 물어본다. 자, 뭐 이거 말고도 구별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 변화되는 거 옛날에 헬리콥터 축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헬리콥터가 없었던 시절이 있는데 무슨 헬리콥터 축복이야. 개새끼 축복이 있어요. 있어요. 축복 예식서에 있어요. 축복 예식서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카테고리에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에선 일단 반려동물 축복은 좀 보류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찬반이 있고 스캔들을 나더러 개축복 안 하냐 그래서 식사정기도 뗀다 그랬어. 개고기 먹으러 갈 사람. 나 손든 사람 봤다. 네. 네, 대충 이렇게 큰 표지를 더 크게 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해요. 있다가 없어진 것도 있겠죠. 뭐가 없어졌을까요? 있다가 없어진 거. 옛날에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그렇게 축복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성유 축복으로 다 바뀌었지만 옛날에 올리브 기름이 유용한 거니까 여기저기서 축복하고 그랬었나 봐. 자, 이 성사 표지는 이건 예를 들어서 7성사가 아니라 8개 성사를 만들고 싶으면 누가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만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숫자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교회가. 네. 교회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준성사를 폐지하고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성사는 7개 고정이에요. 인간 그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네. 자, 여기 16과 17과 시작으로서 보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372쪽으로 가세요. 이거 품위 있게 지워야 되네, 이거. 손으로 하면 벅벅벅벅 빨리 되는데 얘는 막 지워지는 과정에서 접혀가지고 잘 잡아야 돼. 네. 372쪽. 자, 1번 성사의 거행, 성체성사와 함께 교회의 7성사를 이루는 구원의 신비의 위대한 표징들은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다. 따라서 성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솟아난 능력이고 그리스도의 성령을 통하여 언제나 살아있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어쩌고저쩌고 됩니다. 자, 전례가 무슨 신비를 거행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파스카 신비. 전례는 무조건 파스카 신비를 거행해요. 파스카 신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순환 죽음 부활을 이야기한 그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사의 거행은 처음부터 교회가 해왔어요. 그래서 해왔다는 이야기를 지금 교회의 성사 거행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례는 파스카 신비의 거행이면서 항상 공적 예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공무집행이라는 차원에서 이 공동체성이 항상 강조된 그것이죠. 초대교회는 이 공동체성 안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같이 나누고 해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성사가 무엇인지를 밝혀냈고 그리고 이 성사들을 거행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공통적으로 예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수많은 시도들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식서예요.
예식서를 통일하는 것. 그래야지 어느 언어라든지 할 수 있고요. 예식서, 예식집, 지침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파라그래프의 이야기예요. 제가 이거를 오래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게 이게 뭐냐면 성사집전에 있어서 책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역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래 잡고 싶지는 않아요. 이 예식서에 관련된 것만큼은. 그런데 요거 하나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0쪽 보세요.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읽어보시든지 하세요. 그냥 뭐. 자, 이거는 분명히 시험 문제 나올 1.1, 1.2부터 하는, 이건 100%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목숨 걸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자, 1.1. 사도시대. 예수님의 12제자들 때는 이 전례를 어떻게 거행했을까? 자, 교회에 입문하는 이들을 위한 성사적 여정이 조직적으로 마련되어 있었다는 흔적은 없다. 그럼에도 세례는 사도 설교의 열매인 회개를 통하여 주어졌으며, 그러니까 세례성사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 고백과 안수를 통한 성령의 선물의 수요를 동반한다. 교회에 입문하는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빵의 나눔, 성찬례에 전념하였다. 그럼에도 이미 2세기에는 세례 전 기도와 단식과 함께 교육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이 짧은 7, 8줄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이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칠성사의 형태가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세례성사와 성체성사는 있었고 그 세례성사와 성체성사에 합당하게 참여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교리교육도 해야 됐고 신앙생활도 해야 됐고 회개도 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성령의 선물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살짝 견지성사까지 포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시대에는 일단 입문성사들 그쵸? 네. 히폴리토의 사도전승 에는 이미 여러 단계로 이루어져 그리스도교 입문이 알려진 첫 번째 예식이 나타난다. 그래서 입문 예식이에요. 그래서 예비자 교리를 어떻게 했는가가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3년간 교리 교육. 그 전에 돌아가시면 어쩔게요. 예비자 기간, 기도와 여러 예식, 뽑힌 이들의 직접적인 세례 준비, 뽑힌 이들, 우리 선발 예식 했죠, 지난번에. 네, 다 했던 것들이에요. 파스카 성야의 성사거행. 항상 파스카 성야 부활 대축일 오밤중에만 세례 성사를 줬어요. 밤 12시. 9시 하는 것도 찡찡거리는 인간들. 배가 불렀어. 내년에 11시 할까요? 11시 하면 딱 12시에 땡땡땡 대형방송 종칠 수 있어. 1시간 동안 독서 읽고. 7개 독서 다 읽고 알렐루야 땡땡땡 종칠 시간이 딱 12시에 할 수 있어요. 11시 9분 정도 하면 딱 맞았던 것 같아. 11시 10분 그때 50분 정도. 할까요 말까요? 그날 세례 주면 우리 복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근데 제가 욕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른 시대에 이렇게 살아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도 12시에 미사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차도 있고 몸도 더 튼튼한데 갑자기 그 시간만 다들 힘드네. 당장 우리 성탄미사 원래 항상 12시에 했죠. 저는 이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인정도 해요. 그런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가슴 아파요. 단 그것뿐이에요. 몇 시 하면 어때? 근데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신비의 존엄성이죠. 신비의 존엄성. 그리고 주교가 설명하는 교리교육이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하네요. 그리고 근본적인 세례의 구조는 어른 예비신자가 서서히 줄어들고 유아 세례가 보편적으로 거행되는 때까지 여러 세기 동안 되었다. 옛날에 신앙의 자유가 없을 때는 어른만 세례를 줬지. 애들이 세례 줄 시간이 어디 있어. 근데 유아 세례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애 때부터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 세례가 더 많아졌지. 유럽에서. 지금은 어른 세례가 더 많아요? 유아 세례가 더 많아요?
네, 지금 1.3 4세기와 5세기 동안에 시행되었던 사순 3, 4, 5주일의 수련식과 신경과 주님의 기도의 수여와 수락, 파스카 주간의 신비교육 등은 그 당시 위대한 교부들의 작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한 어른 예비신자 기간의 중요성이 사라지자 주일의 수련식들은 사순식의 평일로 옮겨졌다. 그럼에도 인문성사들의 전례적 일체성은 10세기까지 깨지지 않았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모르는 걸 빨리 물어봐. 없지? 오케이. 1.4. 우리나라 말인데 모르면 좀 양심이 없는 거죠. 입교 성사의 일체성 파괴는 파스카에만 세례 성사를 거행하던 것을 포기하고 견진 성사를 주교에게 유보하던 때부터 시작되었다. 옛날에 견진도 신부들이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그걸 갖다가 견진 성사는 주교님들한테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13세기와 14세기에도 주교가 집전하였으면 세례에 이어 견진도 거행하였다. 중세에는 예식들, 곧 촛불 켜진 초를 수여하는 예식이나 세례전 구마 행위들도 도입되었다. 자, 저를 보세요. 세례성사의 본 예식, 딱 세례성사, 요 행동이 세례성사가 뭐예요? 물 붓기죠. 네네, 물. 나머지는 뭐라 그래요? 공식 표현이에요. 그래서 촛불을 갖다 주고 흰 수건을 씌우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보충 예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누가 죽을 것 같으면 대세를 준다고 했을 때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례라고 하는 게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지금 우리 시대에 어떤 사람이 이러고 있어. 누가 가서 물을 갖다 일단 부었어. 근데 이 사람 안 살아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데 주지. 아유, 쓸데없는 짓을 그냥 왜 하는지. 한 달이 안 됐죠. 주교회의 전례위원회, 추계주교회 전례위원회에서 반드시 보충 예식 하십시오. 그리고 대장에도 분명히 기입하십시오라고 규정이 나왔어요. 이번 가을에. 불과 한 달이 안 됐어. 그 전까지는 너무 신부들이 없으니까 이거 안 하고 그냥,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어린 신부일 때 우리 본당 신부님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살 사람은 보충 예식을 해주고 죽을 사람은 그냥 두라고 그렇게 배웠다고. 왜냐면 신부들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랬었대요. 지금은 살건 죽건 상관없이 완전한 형태의 세례를 위해서 보충 예식, 당연히 이것도 완벽한 세례예요. 하지만 신부가 보충 예식을 해라 라는 것이 새로운 지침으로 나올 거예요. 나왔어요. 몇 주 전에. 그게 이번 가을에 있었던 10월 달에 있었던 10월 중순에 있었어요. 추계 주교회의 전례위원회에서 한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꺽꺽하고 있으면 일단 물을 붓고 저를 빨리 불러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나머지 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리고 저는 이때 가서 무슨 짓거리를 할 거냐면 견진을 줄 거예요. 그리고 병자성사까지 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의식이 없으면 영성체는 안 돼요. 영성체의 규정은 뭐냐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지 아는 사람에게만 성체를 영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저하고 되게 많이 부딪히는 게 우리 장애자 주일학교예요. 그 전에 신부들이 마음 좋게 그냥 다 성체를 영성체를 시켜줬어. 근데 지금 이제 처형체 해야 될 애가 있거든. 근데 걔는 비스켓하고 성체하고 구별을 못해요. 그 전에 아이들도 그렇고. 견진성사도 마찬가지예요. 그 엄마들은 내가 안 준다 그러니까 이건 난리가 난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작년부터 우리 대리구 회의나 또 저기 전례위원회에 계속 올렸는데 주교회의 교회법위원회에서 계류가 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답을 못 주는 거야. 그 와중에 신부님들이 호기 있게 이런 일들을 벌여놔서 제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죠. 쟤는 해놓고 너는 왜 안 되니? 이제 이 소리를 제가 듣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 그 햇살놀이 우리 장애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랑 부모님들이 저를 보면 어떻게 보겠어요? 예쁘게 보겠지. 그리고 주일학교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 아무것도 못 얻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사실은 신앙교육이
주일학교 그것만이 아닌데 성사만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성사 집전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하고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대해서 다른 신부들에 비해서 제가 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인간적으로 속이 상하시겠지. 네, 우리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히 단호합니다. 교회법에 써 있어요. 어린아이를 놓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아이가 성년이 되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인지 알 때까지는 영성체 해주지 마라. 만 7세를 기준으로 천연성체를 이야기를 해요. 만 7세면 우리 몇 살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나이죠? 그래서 우리 뭐 대충 우리 그런데 요거에 따라서 한국 사목 지침서에는 초등학교 3학년 이야기를 하는 거로 오래전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3학년 때 천연성체를 시키는 거거든. 물론 저는 유치원 때 천연성체 했어요. 뭐 본날 신부님께서 저도 예외인 거죠.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네. 네. 어쨌든 간에 하셨고, 저는 그 교회법의 주문이 어른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교회법 공부 시간에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체인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영성체여줘야 된다. 사제는 성사를 집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성사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사람이기도 해야 된다. 아무한테나 영성체 주면 안 된다. 우리 성체참의가에도 그렇잖아요. 아무에게나 성체 영향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햇살놀이 친구들이 되게 힘들어요. 저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치매 걸린 분들도 이게 성체인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다만 치매 걸리기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서 무의식 중에 남아있다면 거기에 정말 그 교회의 어떤 신앙을 믿고 용기를 내서 가끔 이렇게 성체 영향 줄 수 있지만 완전히 치매 상태에서 더 이상 안 된다고 했을 땐 성체 영향 주지 말아야 되는 게 맞겠죠. 저는 좀 엄하게 교회법을, 교회 정신을 적용하는 편이어서 조금 힘들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애들은 그 이전에 제가 오기 전에 신부들이 그냥 성체를 영해준 거예요. 우리 마음 넓으신 분들이 많았잖아. 근데 교회 규정은 옛날부터 분명했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분명하게 주교님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했고, 서울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성체를 영성체 허락을 하는 것 같아요. 일정한 교리를 배우는데 교리를 뭐 배우면 뭐 아나. 근데 어쨌든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분명하게 교육법위원회에다가 물어봐서 공부하겠다고 했고, 그 대답이 앞으로 1000년대에 나올지 만년대에 나올지 모르겠으나, 교육법위원회에서는 뭐, 자기들은 뭐 하느님이야. 그 사람에 대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느님께서 아시는 신앙, 그 사람의 마음, 다 좋아요. 아는데, 나는 공무원이에요. 교회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성사만큼은 앞뒤가 좀 꽉 막힌 사람으로 보일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어요. 함부로 이렇게 성체를 영해주기에.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성당도 오지 말게 하지. 뭐 얼마든지 많은 얘기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네. 신부님, 저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전달이 안 됐지. 일반 교우들 일반 교우들도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어려웠고요. 네. 친절하게 말씀을 당사자들에게는 드렸어요. 네. 일반 교우들에게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네. 경우가 되면 하겠습니다. 불편한 얘기들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할 거고, 이것이 만약에 일반 신자들이 알아서 가족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공감을 하겠지만, 또 잘못하면은 그 장애자들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편견을 가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조심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하느님께 어디까지 우리가 맡길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시는가, 그거는 굉장히 어떤 상황들에서는 우리가 고통스럽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1.5 하겠습니다. 바오로 5세의 로마 예식서. 바오로 5세는 15세기 분이에요. 16세기 분이에요. 바오로 5세의 로마 예식서에는 유아 세례 예식과 어른 세례 예식이 포함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예비 신자들의 단계들은 상징적으로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네.
제2차 바티칸 공회 직전에 요한 23세 교황은 예비신자 기간의 예식과 단계들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사실 우리 성당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입문 과정들을 촘촘히 나누어서 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제가 있었던 상황들이 좀 안 됐고, 제가 할 여력이 안 됐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예식사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되어 나온 것이 좀,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본당에서는 지금 성교국가 식구들이 고생하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성당에서도 올해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그 신자들 세례 주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선교하고 해서 양적인 어떤 성장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이 성과처럼 보였던 시도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지만 전부 다 맞지는 분명히 않은 거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천천히입니다. 1.6 그럼에도 제2차 바티칸 공회는 예비신자 기간에 더욱 완전한 복구와 어른 세례 개정, 유아 세례 개정, 여러 세례를 위하여 필요한 적용의 도입, 세례를 거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세례수의 축복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견진에 관련해서는 견진 예식 또한 그리스도 입교 전체와 이 성사의 밀접한 연결이 더욱 명백히 드러나도록 개정해야 한다 해서 전례 견진 예식서도 개정할 것을 얘기했고요. 지금 개정이 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진 예식서가 지금 완성된 친구로 우리나라 말로 나와 있어요. 자, 그리스도 입문의 구조 해서 이건 선교국가 식구들의 눈을 크게 뜨고 보면은 정말 좋겠는데요. 어른들은 교회 입문하도록 하는 전례서는 어른 입교 예식입니다. 할머니, 경실이 할머니, 저기 그 어른 입교 예식서 저기 예식서 있죠. 우리 저희 제2방에 어른 입교 예식서 빨간 거, 그거 좀 갖고 와요. 좀 두껍죠. 이 정도 될 거야. 보여주려고 미안해요. 저기 네. 어른 입교 예식서. 그래서 크게 보면 중요한 3단계로 나눠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단계 기간 할 때 단계 왼쪽에 있는 것만 보세요. 예비신자 이전의 기간. 그러니까 이제 생자들이죠. 뭐 성당에 한 번도 안 하고 있었던 기간. 그 다음에 1단계 예비신자로 받아들이는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뭘 하냐면 감각기관에 십자가를 그어준대. 그래서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어주고 있죠. 와서. 그렇죠? 그 다음에 예비신자 기간에 6개월에서 3년 정도를 하래. 그 기간 동안에 죽어라고 말씀의 전례, 그 다음에 소구마기도는 뭐야? 구마기도, 소구마기도. 구마기도가 2개인가 봐. 이건 소구, 저거는 대구 그런가 봐. 네. 구마기도 하고, 세례 예식 때 구마기도, 네. 왜? 그 다음에 예비신자 축복 이런 거 하래요. 2단계에서는 이제 정식으로 접수를 하는 거죠. 등록을 하는 거죠.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소개하고 교회에 받아들여지기를 청하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이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예식. 두 번째 예식이고요. 또 죽어라고 이제 교리를 하는 거죠. 그 색깔 이상하게 짙게 치워져 있는 거는 성교분과에서 할 일이에요. 하얗게 되는 것만 우아하게 내가 할 일이야. 전례 때. 그래서 정화와 조명의 기간을 열심히 예비신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이런 예식들을 하도록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3단계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는 거죠. 세례 견진, 성세, 성사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우리는 그 받아들이는 예식, 그다음에 성경 수여식 이렇게 지금 굉장히 구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식서 이따가 오면은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른 입교 예식서 이것도 69년에 시작이 됐다는데 아마 저게 내가 지금 연도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져오라 그랬는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보면 그 견진 예식서, 견진 예식서도 갖고 오라고. 하루에 하나씩 할게. 그래서 이 그 예식서가 또 여러 번 개정이 되는데
성 요한바오로 2세 때 또 베네딕토 16세 교황님 때 이런 예식서들이 아주 개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완성된 형태로 이렇게 있습니다. 어른 입구 이게 세례 예식서예요. 여기에 수많은 그 가능성들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거의 그러니까 이 책의 원판은 74년에 교황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데, 74년에 나온 걸 우리가 몇 년도에 번역했냐면 2011년에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1장이 단계별 어른 입교 예식서, 2장이 간략한 어른 입교, 3장은 죽을 위험에, 4장은 유아 세례만 받고 교리 교육을 받지 못한 이들의 견진과 영성체 준비, 5장은 교리 교육을 받을 나이가 된 어린이들의 입교 예식. 그러니까 이거는 신자로 안 있다가 갑자기 세례받겠다고 오는 초등학생이 아닌 애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주일학교 보내지만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어른 입교 때 쓰는 독서와 기도문 이렇게 있고요. 그 단계별 입교 예식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에 있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렇게 가득 이렇게 돼서 이런 예식들을 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때 보면은 맨날 똑같은 예식서 딸랑 앞뒤로 코팅된 것만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큰 책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간단하게 보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입교 예식의 그 순서들, 거기에 있는 요소들이 어떠어떠한 요소들이 있는가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견진성사는 견진성사죠. 네. 예식서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사실 고해성사 예식서를 보여주고 싶은데, 고해성사 예식서 보신 적이 있으셔요? 고해성사 예식서가 필요할까요? 그냥 고해성사 보면 되는데, 그 예식서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르죠. 우리는 딸랑 고해성사만 생각하지만 거기에도 수많은 가능성들을 놓고 고해성사 예식을 해요. 그래서, 네. 자, 고해성사 예식. 385. 고해성사는 첫 번째 치유의 성사로 어쩌고저쩌고입니다. 자, 1장 1 참회 전례 역사 1.1 참회 예식의 존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있었다,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그 네 번째 줄, 예수님과 사도들이 설교를 통하여 촉구한 회개라는 권고의 맥락 안에서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고 참회의 직무를 수행하고 죄 용서를 위하여 세례와 성찬례를 거행합니다. 질문, 우리 영성체가 죄를 용서해줘요? 세례는 죄를 용서해줘요? 네. 성찬례는 죄를 용서 안 해줘요? 성찬례는 죄가 다 사해진 깨끗한 상태에서 그냥 받아 모시는 밥이지, 그것이 치유를 하는 그런 역할은 하지 않는 것일까요? 다시 물어볼게요. 성체 성사가 죄를 용서해주는 성사예요? 그냥 음식만 먹는 성사예요? 이거 한번 손들어 보자. 재밌을 것 같다. 10,000원 걸고 진 사람이 10,000원씩 내기 할까? 자, 1번 죄를 용서해준다. 2번 죄를 용서해주는 것보다는 빵이다. 1번 용서, 2번 빵. 빵 없어요? 손 든 거야? 혼자 뒀네. 자, 우리 유장님께서 오늘 네. 영성체는 성체를 영함으로써 하느님께서 주시는 용서를 얻게 됩니다. 그냥 분명히, 특별히 대제는 고해성사 봐야 되지만 소재를 하고, 네. 386쪽
첫 번째 주제, 같은 맥락에서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성령의 선물과 함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수여하셨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너무 지금 내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대답 못하는 게 웃긴 게, 내가 성혈 축복할 때 너희와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릴, 죄를 용서하게 흘릴 나의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고 하잖아. 죄를 사하기 위하여. 생각해보니까 되게 굳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이씨 오래 걸려. 3M으로 바닥으로 쭉 미는 거 있잖아. 팔을 딱 이렇게 하는 게 좀. 죄를 용서하지요. 네. 화해 1.2 화해의 형식들은 형제적 타이름. 이게 저기 타이름이 이제 사제 권고가 되겠죠. 그래서 악인의 단죄 이르기까지 조금씩 정립되어 갔습니다. 거기에 중간에 사색의 공적 참여라는 게 있죠. 중간에 사색이 이후에 공적 참여. 공적 참여는 뭐냐면 그 대놓고 내 죄를 뭐 자아 비판하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꺼번에 죄를 고백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옛날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철저하게 개인 고백입니다. 네. 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됐었다 해서 결국은 뭐 고해성사 제2차 바티칸 공의 이후에 고해성사 예식이 만들어졌다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 고해성사를 보실 때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고해성사를 보기 위한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위한 전체적인 순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아이씨.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성찰이 뭐예요? 죄에 대해서 네, 알아내는 거죠. 그 다음에 통회. 통회가 뭐예요? 잘못을 뉘우치는 것. 잘못을 뉘우치는 것의 가장 정수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야. 거긴 그 다음 상이야. 그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미워하는 것. 이건 저기 미워함이라고 쓰고 싶지 않은데, 나 지금 여기다가 통회하는 것, 뉘우치는 것. 그것의 정수는 미워함이에요. 신부님, 저 13년째 불륜 중입니다. 내일도 그럴 예정입니다. 고해성사 봐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봐야지. 자, 기다려봐.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고. 비록 내일 또 죄를 짓더라도 오늘 고해성사를 보고야 말겠다. 계속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하고 불륜 관계야 지금. 그러면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면 그 죄가 끝났을 때 성사를 보는 것이지, 계속될 것 같으면 성사를 보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은총 지위가 아닌 거예요. 은총의 상태가 아닌 거라, 죄의 상태인 거라. 근데 하지만 우리는 심정적으로 우리 병주님처럼 병주고 약주고 하고 싶잖아. 비록 내가 하더라도 오늘 정말 영성질하고 싶고, 정말 오늘 하나님과 뭐 좀 쎄쎄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무릎을 꿇고 와서 고해성사에서 와서 이야기를 하면 그 사제경을 외워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죠, 그게. 뭔지 아닌지를 신부님은 모르시잖아요. 본인이 알지. 본인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럼 본인은 하고 싶은 거지. 그래, 본인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록 내일 죄를 또 짓는다 하더라도 오늘 영성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한다면 내가 이 죄를 용서해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질문이야. 했으니까.
아니, 이건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신부님을 모르는 상태 되잖아요. 나한테 얘기했다면 아니 내일 죄를 짓게 될 것에 대해서는 신부님은 모르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얘기했으면 내일도 짓는다. 어허.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영수라고 싶은 거야. 그리고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라고 얘기한다면. 안 되죠.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근데 오늘은 정말 영수하고 싶어. 아, 엄마 기일이야. 그래도 안 돼.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죄를 뉘우쳤어요. 그럼 뭘 해야 돼? 결심. 그걸 옛날 말로는 정죄라 그랬어요. 결심. 그 다음에 뭐 해요? 이때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그죠? 다섯 번째. 네. 물론 고해성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고해성사 들어와서 제일 먼저 뭐 해요? 두 번째. 기간. 그쵸. 기간. 기간 빼먹을 뻔했다. 기간. 세 번째. 고백. 어? 사연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고해성사는 철저하게 재판이에요. 팩트만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건데 이 고백은 횟수 3번 미워했습니다. 5번 빠졌습니다. 딱 그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죄 내용과 그래서 아니 며느라 이거 어쩌고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네가 뭐 잘못했냐고. 싸웠습니다. 마누라하고 싸웠습니다. 딱 하면 되는데 마누라는 남편이 어쩌고 해서 싸웠습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하잖아. 싸웠습니다만 하라고. 몇 번 싸웠습니다 해야지. 고해성사 기간이 짧을수록 그 횟수를 세기가 좋겠죠. 그리고 양심도. 그래서 고해성사를 너무 오랫동안 있다고 보지 말라 그래요. 고해성사 본 지 20년 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주의를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때려 죽이고 싶잖아. 그러면 20년 동안 주의 빠지면 죄밖에 안 졌을까? 양심의 성찰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에 하느님의 눈으로 자기를 성찰할 시간이 없었던 거지. 안 되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자주 해야 돼. 그래서 본인들이 매일 성당 오시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지만 고해성사라는 차원에서 딱 보면 성사 보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자, 고백해요. 그럼 제가 그 다음에 뭐 해요? 제가 사제경 안에 잔소리. 사제경. 잔소리. 훈계. 그 다음에 사죄. 사제경. 사제경은 재판관이 판단하는 거예요. 너의 죄로 용서받았다. 땅 이거예요. 대신에 형량이 있지. 그게 바로 보습인 거죠. 신부가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을까요? 없겠죠. 맞아. 내가 그렇게 세 보여? 교황님에게 유보된 죄가 있어요. 교황님에게만 유보된 죄.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네. 스캔들 되기 쉬울 것 같아서. 사죄경. 제가 고해성사 때 신부님이 그 사죄경을 외워야지 죄가 용서되는 거죠. 그 사죄경이 어떤 내용이던가요? 그렇죠. 뭐 당신 네. 사죄경을 인터넷에서 찾는구나 벌써. 저 좋은 주님 손가락주의자. 뭘 하면 뭐 가르칠 때 맨날 뭐 내가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는 것 같아. 옛날에 고3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만 설명하는데 그걸 참고서로 보고 있었다. 나와서 시아대기를 겁나게 맞았지. 니가 나 지금 테스팅하는 거냐고. 좋은 주님 그런 거 아니지. 아니지. 그럼 앞으로 하지 마.
그런 오해를 내가 계속 하고 싶어. 가운데 괜히 앉았어요. 이거 딱 앞에 앉아. 뭐 가운데가 맨 뒤에 앉아놓고. 그래서 한번 저 사진이랑 찾아봐봐. 뭐라고 써있나 좀 읽어줘봐봐. 뭐 말을, 아니, 삐진 게 아니라 모자랬다고 나한테 큰 소리야, 지금 저거. 빨리 찾아봐. 조은주님 사제경 찾아서 읽어봐봐. 그러니까 저렇다니까. 김남희 읽어봐.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아니, 사제경 본문을 읽어보라고. 사제경 본문 텍스트가 주님의 은총으로 죽는다 아주 그냥 밑에 십자가부터 읽어. 뭐 제대로 찾지도 못하면서. 그래, 크게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물어볼 거야 이거. 조은주님한테 내가 좋은 기회를 줬어. 근데 그걸 박찬 거야. 그 쫀심 때문에. 아유 쪼다. 자, 크게 읽으세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시작.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사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교회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교회의 죄를 사하나이다. 등장인물이 누구야? 등장인물이 모두 누구예요? 등장인물이 다 불러봐. 하나씩 불러봐요. 자, 제가 할게요. 인자하신 천주 성부께서 당신 성자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을 당신과 화해시켜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뭐야? 교회의 직무 수행으로 몸소 이 형제 자매에게 용서와 평화를 주소서. 나도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이 형제의 죄를 용서합니다. 하느님께서 위임하신 권한이 교회에 있고요. 그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나는 당연히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죄를 용서를 선언을 해요. 죄 용서를 누가 해요? 하느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선언을 누가 해요? 그러니까 나는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이니까 용서를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판단하는 사람이지. 이전에 용서받을 수 없다면 내가 사제경을 안 해올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 직무 수행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제요. 저예요. 하느님께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교회 직무 수행으로.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지만 교회 안에서 분명하게 성사적으로 용서를 선언하는 사람은 사제예요. 오케이? 네. 죄 용서를 누가 한다고? 하느님께서 하셔요. 하지만 분명하게 성사적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사람은 사제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 읽으라 그럴 때 좋은 주님 읽고 삐뚤거리지 말고 쫀심 때문에. 이런 얘기를 내가 1000번은 더 했어. 요즘에 사제값이 똥값이 돼가지고 그 잘난 쫀심들 때문에 이 우리 시대가 양심이 물러졌어요. 하나님 안에서 양심을 밝힐 능력들이 시대가 점점 없어져요. 그게 단순히 사제의 권위 이 문제가 아니야.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그 시대에 어떤 흐름이, 그 문화가 있잖아. 세상이 하느님과에서 멀어진다? 어떤 뜻일 것 같아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 뜻 중심으로 사는 거지.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정말 중요한 건 뭔지 모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자꾸만 하게 되고, 나. 네, 그렇습니다. 자, 병자성사, 388쪽에 1913년 병자성사 예식이에요.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세요. 예식서는 3가지 예식을 제시한다. 찾으셨어요? 네. 고해성사 예식. 고해성사 예식서가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거기 보면 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개별 참여자. 둘째는 개별 고백과 개별 사회로 여러 참여자를 화해시키는 예식. 뭐냐면, 고해성사를 한 사람씩 다 들어요. 그 다음에 일괄적으로 보석을 주는 예식. 예. 보석은 일괄적으로 줄 수 있지만, 고해는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석으로 오늘 십자가의 길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세계성체대회 할 때 고해성사 주고 죄만 들었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그러고선 보석을 공통적으로 뭘 줬냐면 쓰레기 줍기를 시켰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하고 가라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게 일괄 보석이에요, 그게. 셋째 의식은 일괄 고백과 일괄 사죄인데요. 이건 여러 참여자를 동시에 하는데 비행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어. 죽을 거야, 5초 안에. 시간이 없잖아. 빨리 불러서 죄. 빨리 아멘. 죽읍시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길 때. 근데 우리 예전 성당에서 일괄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것도 호기 있게 멋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철저하게 대한민국에서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신부들이 충분하니까 개별 고백, 개별 사죄입니다. 네? 오케이? 네. 네. 그렇게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기를 미리 보석으로 하세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판공 때는. 근데 판공 때가 아닌 일반적인 때는 다 이렇게. 고백이 아니라 고백조차도 지역에 따라서는 일괄 고백을 하는 것도 지금도 있기는 한다. 하면 안 돼요. 나라에서는 안 되는 하면 안 돼요. 네, 할 수 있어요. 다른 데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신부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할 수 있어요. 지난번 코로나 사태 같은 그런 것도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일괄 고백, 일괄 사죄가 되는데 일괄 고백을 할 때 죄를 고백을 안 하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얘기하게 하고 사실경을 내려줬죠. 불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2번 하고 나서 바로 못하게 했잖아. 그때 오바하고 잘못했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냥 뭐 드라이브인 영성체부터 시작해서 이상한 짓들 다 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급했지. 그럼 철저하게만 됐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교가 그때 인정을 했기 때문에 딱 2번 하고 나서 바로 그냥 없앴잖아요. 못하게 했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네. 맨 388쪽 맨 마지막 줄 보세요. 개별 고백과 개별 사죄로 이루어지는 개별 참여자의 화해 예식 중 중죄를 지은 이가 화해하는 유일한 통상적인 방법이 있고요. 이 예식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바로 이 5가지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전례로 시험 볼 거 아니니까 예외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말도록 합시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고해성사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영어로 양심이 뭐예요? 양자가 좋다는 뜻이 아니거든. 이런 단어 보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브라보콘? 함께. 함께 알아요. 이 함께가 누구예요? 그렇죠? 하느님과 내가 함께 아는 그 영역이 양심이에요. 하느님과 내가 같이 만나는 그 자리가 양심이에요. 나도 양심적으로 어쩌고저쩌고 어깨에다 힘주면서 얘기하는 건 양심 아니에요. 그 사람의 쫀심이에요. 그 사람의 주관적인 쫀심이고 이기심이에요. 양심은 하느님과 내가 같이 나를 아는 자리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 성찰을 한다고 했을 때 양심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양심이 하느님과 함께 있지 않고 자기 혼자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방어 기제밖에 안 되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정당화시켜. 사람들이 성향적으로 타고난 것들이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같이 양심을 이야기할 때 그 객관성을 담재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일까? 딱 하나예요. 하느님 말씀인 거지. 근데 우리 하느님 말씀을 또 자기 주관적으로도 일정한 의미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있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느냐? 어머니로서 다 포용해 안으면서
이 길이 이 길이다, 저 길이 저 길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어머니들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함께 같이.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또 우리가 교회의 자녀로서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무엇을 배우느냐? 하느님과 내가 함께 같이 있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교회 밖에서 내가 하느님과 혼자 알아서 잘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 보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해보니까 친구야 너 나 건드리지 마. 이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말 안 듣고. 어떤 한 개인으로서의 그 사제의 성직자가 일탈하고 잘못할 수 충분히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공동체로서 안에서의 사제는 또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 신자들은 틀리는 법은 없어요. 누구라도 공동체 안에 있으면 우리 모두 다 안 틀려요. 우리 모두 다. 그러니까 항상 공동체 안에 있고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다를 수 있지만 오차 범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항상 오차 범위 안에 멀리 나가지 않고. 그래서 고해성사를 할 때 판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함께 있을 수 있는. 네. 그래서 함께 하고 뭐 제가 판공 면담하세요. 그러면은 우리 면담을 뭐 안 하려고들 하죠. 네. 안 하려고 하는 건 이해해요. 뭐 당신들 알아서 잘 사신다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만남이 그냥 사생활 뭐 등록도 시작해서. 그런데 그 본당의 사목자하고 한 번씩 만나는 건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솔하게 만나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느님과 함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이 이 양심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기치면서 나도 양심이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고요. 그건 양심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예요. 하느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을 듣는 자리. 거기가 양심인 거예요. 양심 없는 사람 거수. 아니, 본인만 얘기하면 돼. 제가 농담으로 얘기하죠. 아, 마음이 어디 있는지, 마음대로. 근데 내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게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그 병자성사 이야기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너무 감사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녕히 가세요. 네.